부활 후 첫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날 이루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무덤에 새벽같이 올라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었던 얘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 장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베드로와 요한도 새벽같이 무덤에 올라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안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그런 간증과 함께, 그리고 밤늦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엠마오로 갔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됐을 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진 가운데에서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과연 살아나셨나,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희망의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놓고 하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접하는 대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방 가운데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겁을 집어먹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가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놀라고 무서워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그 전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제 놀랍고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들 안에 있는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살아나고,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에게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그냥 평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려워하며라는 단어와 그리고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효력이 없어 보이는데, 평강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두려움은 커져가고 있고
의심의 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계속 막 더 커져가고 있는 그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가 왜 효력이 없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니 무서워하니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레마를 선포하시든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든 내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물론 나의 외부적인 질병이나 또는 어떤 문제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버리지만 우리들 마음의 이 상태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주의 명령대로 내 마음이 강제적으로 바꿔주고 변화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돌멩이들을, 바위들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끄집어내지는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두드리시는 문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만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말이 뭔가요? 볼지어다. 제발 좀 받아오. 제발 좀 주목해다오. 제발 내가 두드리는 소리 좀 들어다오. 이런 간절한 애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심,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긴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것들이 나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정말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 이 무서움이 더 확산되고 더 커져가는 일이 이상하게 놀랍게도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끝없이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하는 원인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들, 어둠의 그림자들을 강력하게 쫓아내야 하는데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온 세상 만국에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자신, 내 마음을 향하여 평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도문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공포에 떠느냐라고 내 마음, 내 심령을 향하여 꾸짖고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를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떠느냐라고 아주 선포하고 외치고 야단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레마로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일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없이 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기도와 말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둠의 그림자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냥 대화였을 뿐이고 그냥 나누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와 대화가 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더 커지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면서 공포에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목격한 주님이 만나주신 베드로도 있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있었는데 어째서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살아나셨다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간증해서 그 공동체, 그 모임의 사람들이 그래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합창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베드로와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목소리 높여서 당당하게 외칠 만한 마음속에 자신감과 담대함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봤다, 경험했다, 같이 식사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남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약한 소리가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믿음을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그 약한 믿음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키워주고 성장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 스스로도 먼저 코가 쭉 빠져가지고, 물론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낙심해 있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서 덩달아서 기운이 빠지고 낙심해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끔마다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힘이 빠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순간, 목사는 사람 아닌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 순간 또 엄청난 책망이 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냐? 네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니 성도들도 너를 보고 무슨 희망을 갖겠느냐? 네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너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속에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고 지켜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증거로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영향력이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막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로 넘어가겠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거기서 쓰고 계십니다. 즉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사후 대책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삶으로 어떤 대비를 또 준비를 시켜 주시지 않고 그냥 나 간다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예수님 죽인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나 못 믿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이란 너무 강력한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안 보는 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는 가운데서 엄청난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러나 단 한 번도 능력으로 대항하거나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고스란히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다 받아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게 형편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3일이 지나서 나 살아났다라고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게 없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나가 나타난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나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조금도 너희들에게는 타당성이 없다. 나는 조금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자세에 유지하면, 물론 처음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지 않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은 뭐냐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책망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평강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강합니다. 여전히 내 관절염은 나를 괴롭히고 내 위장병은 식사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물질 문제로 나는 지금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합니다. 왜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평강의 복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평강할지어다, 내 심령아 평강할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공포에 떠느냐.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실 때 주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평강의 복이 성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빠져나와서 열심히 감사함 가운데 기도해라. 그러면 하느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평강을 가득 불어 넣어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려움과 이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속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오히려 그들이 작아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어찌하여라는 그런 속상한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또 믿음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점점 작아져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만큼 믿음은 더 작아지고 염려와 근심과 미움,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평소에는 모르겠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지배당하는 사람인지.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작은 일 하나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어떤 수준이 드러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강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평강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주고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평강의 마음 상태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며 곧바로 다시 어둠의 그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이 말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막 강력하게 살아서 놀라운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기도를 쉬고 말씀 묵상을 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줄어들어가고 어둠의 상태는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이 모든 일에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선택하는 일, 그렇지 않게 되면 어둠의 영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분별하여서 선택적으로 매일 이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하루 단위로 아침마다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명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아 내 마음아 평강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평강한 가운데서 힘차게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을 최소한 아침마다 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신명기 3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왜 저러시나 라고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앞에 복만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생명만 놓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복과 함께 사망도 있고 복과 함께 저주가 놓여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주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망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적으로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야만이 저 생명과 그리고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상태에서 내 상황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선택하는 일인데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놀랍게도 여러분 두려움 자체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계속 유혹을 선택해서 밥 먹을 때도 두려움, 잠잘 때도 두려움, 걱정, 근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동정하시면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복을 당연히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철주야 정신 차리고 생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도 절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악된 그런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둠의 그림자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내가 절망을 선택했구나. 내가 미움을 선택했구나. 내가 게으름을 선택했구나.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으로 많이 내어 쫓김 받는다. 온전한 사랑이 올 때 그 두려움이 쫓김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사랑. 주의 사랑이 온전합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를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십니다. 야단치고 꾸짖으셨지만 그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십니까? 39절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상처의 흔적을 확인해다오. 나 예수다. 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그걸 보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살아난 너의 스승, 너의 구세주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인해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될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여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것. 아직 없지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손으로 쥐고 있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만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납득하고 설득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날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날 주님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향하여,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속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나요?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하루 24시간 단위, 하루 단위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루 단위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가 그날 다 해결해 주겠다. 내일 일은 또 내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구해라. 내가 오늘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오늘 내가 공급해 주겠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제를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믿음이 그 상태 유지한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계속 커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고 말씀 묵상을 쉬게 되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후퇴하게 되고 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열심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레마를 들음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성장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주님이 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놀랍게도 또 다른 치유하심, 회복시켜 주심, 돌보심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다시 키우도록 서비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자, 너희들이 내 못자국도 확인했고 내 몸을 만져보았는데도 그래도 나를 못 믿는다니 하면서 화를 내시고, 에이, 내가 너희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화내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할 정도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고 꾸짖고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실망하셔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서비스해 주시고 돌보시고 케어해 주시는구나.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교훈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41절에 너무 기뻐서,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그 확인을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더 그냥 커지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게 얼마나 파워가 센지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 염려를 몰아내야만이 그것이 바닥이 나고 뿌리가 뽑혀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한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될까?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만져보면서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물론 마음 한쪽에 정말 주님 같은데, 주님 살아나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무렵부터 한 3일간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의심이 강력하게 뿌리를 내렸는지 그걸 뽑아내는 게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계속해서 뿌리를 뽑아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완전히 이것을 제거해야만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두 번의 기도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정말 내가 살아난 너희 스승 예수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령은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저녁 식사하고 남은 생선이었을 거예요. 다 식어서 이미 말라가기 시작한 생선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드셨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먹는다. 나 살아있었다. 나 분명히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풀 서비스를 계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와 돌보심을 해 주시는지 우리가 놀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그 케어해 주시는 일들이, 주님의 케어해 주심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작은 노랫소리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어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꼭 하늘에서 무슨 짠하고 나타나는 어떤 대단한 그런 일만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하나의 일에서도
내 믿음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개 쭉 빠져가지고 힘이 쭉 빠져서 고개 숙이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 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주머니에서 뭘 꺼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우황청심환 2개였는데요. 그게 전 주님의 저의 돌보심, 야 이거 먹고 힘내라, 왜 그렇게 힘이 빠져있냐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신이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말 한마디가,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가,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끼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키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평강이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셔서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들이 날마다 제거되고 청소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 평강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